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왕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획은 하나님이 홀로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이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왕조, 첫 왕인 사울왕 때부터 또 불순종으로 삐걱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혜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주셨는데 이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 숭배에 물들면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왕국이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 존재가 잊혀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혈이 돼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괄시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로 서기도 했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흔들리기를 했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대부분이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대략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선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게 이제 이 하늘 보좌 환상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 왕의 실패예요. 잠시 좀 괜찮았다가 또 보면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고 백성들은 그 리더 때문에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침묵의 400년에는 무슨 시대였냐면은 제국 시대입니다. 제국이 계속 바뀌는 그런 시대였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 또 이런 많은 제국들이 이어졌지만은 결국에는 제국의 왕들도 다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것을 또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의 왕이 이 땅에 나셨는데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이 왕을 경배하러 오는 얘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은 진정한 왕이 누구냐? 너희들의 수많은 왕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진정한 평안을 주는 그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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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이 남유다 10번째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즉위를 해서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2년 동안 왕이 다스리다가 죽게 되면 이 백성들은 얼마나 또 혼란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이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포 안에서는 이 땅에 보여지는 인간의 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신 진정한 왕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 땅에서 세상 왕이 죽고 사라져도 실제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 보좌의 왕은 변함없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이 죽어도 그 부재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왕권이 흔들리고 이 땅의 리더십이 흔들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좋은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하늘 보좌에 계신 진정한 왕,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일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본 모습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늘의 성전이 보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린 곳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자락이란 것은 이 왕이 입는 이 겉옷의 끝에 장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옷자락만으로도, 그 옷의 끝으로, 그 옷의 끝에 장식만으로도 그 성전을 가득하게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위로 높이 들려 계시고 옷자락으로 광활하게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아름답고 높고 또 광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좌 주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이 보좌진들이 있는데, 그 보좌진들이 누구냐면은 스랍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존재는 여기 본문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랍들을 천사의 한 종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랍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날개가 6개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날개가 6개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날개 6개 중에서 위에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아래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 보좌 주변을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날개가 6개면, 날개 6개로 날면 더 쉽게 날 텐데 2개로 날고 나머지 4개로는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놀라우신 그 영광 앞에 그냥 나가면 천사도 또 파괴되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의 몸을 최대한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것이 그 온 몸을 가리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개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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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교회를 또 비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천사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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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칠 때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천사들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그랬고, 또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연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 두려움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입술이 범죄한 백성들의 내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로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특별히 범죄했다고 할 만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평상시 했던 말들, 사랑이 없는 말들, 상처를 주는 말들, 교만한 말들, 믿음 없는 말들, 그 말이란 것은 내 마음이고 그것은 우리의 온 존재이고 내 존재 자체가 범죄하였다라는, 죄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입술은 대표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범죄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모든 생각과 그런 판단과 모든
안에서 더러운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내 입술이 범죄했다라 표현한 것이고, 그 입술이 범죄한 자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도 범죄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단에서 핀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고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와 이사야가 속한 이 공동체가 이사야처럼 용서받을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범죄한 것도 그 공동체가 범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사야가 용서를 받는 것은 그 공동체의 용서가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의 핀숯이란 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 제단에서는 우리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인데,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핀숯, 그 불을 피우는 그 불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단의 불로 우리 입술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제단의 불, 그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세우고 또 장로님들도 세우고 중직자도 세우고 또 구역장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선포를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의 말과 또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낫지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아니면 누가 하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배우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신데,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보시고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이상합니다. 죄 지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선포하되 들어도 듣지는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닐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이 징계와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권면하였지만 이 백성이 완고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 대한 이 징계와 심판 그리고 이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선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는데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 그 진노를 쏟으실 것을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명은 이미 그 선을 넘은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완고하게 나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명을 받을 때 얼마나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환영을 못 받고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완고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심판을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이곳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다시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서 내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없으면은 세상의 일만 신경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징계와 심판 그리고 이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남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이 땅을 잃어버리고 끌려가게 되고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하실 것인데 그 징계와 그 진노를 이어가실 것인데 그것도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고쳐서 못 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러나 다시 돌아올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 믿음으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 소수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소수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은 항상 소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도 예배 다 나오는 사람은 그 중에서 소수이고 그 중에서 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또 소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시간을 깨워서 이 시간에 나오는 것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변치 않고 다스리는 진정한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자원하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완고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한 가운데 그냥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이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아무 이 땅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남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그루터기이고 거룩한 씨입니다. 쓰임받는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귀와 보는 눈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믿음을 갖게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입술로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고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가 되기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그 숯을 우리의 각자의 영신교회 모든 우리 공동체원들의
입술에 다 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입술이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그 제단의 핀수스로 정말 순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정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정규 예배입니다.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정규 예배에 더욱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범진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 되신 이윤자 집사님과 오늘까지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홍복희 집사님, 황수경 성도님, 차명근 집사님 외에 또 암수술 이력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